지난번에 이어서 공마국 전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3차 세계대전이 공마국 전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옛날에도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서 한번 같이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8장 17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전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은 비록 그 예언 대상들은 서로 달랐지만 궁극적인 예언의 핵심은 보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와 그 대적들의 심판이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예언들이 이곳에 언급된 곡에 의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을 특별하게 주지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그 말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들이 오는 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전 선지자들도 이야기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곡이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였고 그들이 지목했던 바로 그 대적하는 자가 곡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요. 이미 말한 것처럼 곡은 하나님께서 누차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곡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그자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마도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 39장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를 통해 곡의 침략에서 구원받은 사실 속에서 영적 자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전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상황을 다시는 재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또한 대적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 위상을 알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은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최종적인 전쟁일 거다.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적인 전쟁일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후에 다시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어떤 회개케 하시는 그런 전쟁이 있다면 이렇게 다시는 하고 이 에스겔서 공마국 전쟁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이스라엘에 관한 최종적인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마지막 최종적인 전쟁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최종적인 전쟁은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이 될 텐데요. 아마겟돈 전쟁이든지 아니면 이 공마국 전쟁이 최종적인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는 어떤 일련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9장 7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마지막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이거나 그와 연계된 전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공마국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아니고 여섯째 나팔 곧 3차 세계대전이라면 3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저희의 타임라인에서 3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아직 7년 언약이 맺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구원받는 때가 이르지 않은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차 대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도 곡마곡 전쟁이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열국을 치시고 그 열국들이 크게 초자연적으로 패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차 세계대전 이후에 열국이 이렇게 알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3차 대전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열국이 하나님을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안 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윗말씀은 마지막 때를 얘기한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곡마곡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들이 대부분이었죠. 곡마곡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큰 해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주도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하는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러시아가 아니라 터키가 주도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규합돼서 이스라엘을 칠 거다, 이런 해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곡마곡 전쟁에 참여 국가들 대부분은 이슬람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곡마곡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아니고 여섯째 나팔 곧 3차 세계대전이라면, 그렇다면 이 곡마곡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곡마곡 전쟁에 참여하는 열국들을 물리치는 것이 곡마곡 전쟁이기 때문에 3차 대전이 마치고 나면 이 곡마곡 전쟁에 참여했던 이슬람 세력들은 크게 약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곡마곡 전쟁의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3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이슬람 세력이 매우 약화될 거냐 아니면 득세할 거냐라는 해석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곡마곡 전쟁이 바로 이제 몇 년 내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3차 세계대전이라면,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이 완전히 약화된다는 해석을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곡마곡 전쟁이 지금 일어날 전쟁이다 라고 해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곡마곡 전쟁이 7년 언약 이후에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고 이슬람 세력이 오히려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득세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마곡 전쟁이 지금 이제 일어날 3차 세계대전과 동일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해석에 따라서 이슬람 세력의 득세와 또는 약화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3차 세계대전이 곡마곡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이 규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곡마곡 전쟁이라면 그러면 이슬람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세력에서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로마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로마가 동로마도 있었고 서로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로마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동로마 지역을 차지했던 그 지역을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일어나 있는 거고요. 소로마 지역은 보면 카톨릭 세력이나 또는 EU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곡마곡 전쟁이 만약 3차 세계대전이어서 이슬람 세력들이 급격히 약화된다면 그러면 그 이슬람 세력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확률은 적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로마 지역, 곧 EU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슬람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슬람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무슬림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공마곡 전쟁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EU 쪽에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그 공마곡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적군의 병기를 7년 동안 불피울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곧 공마곡 전쟁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7년 언약의 그 7년이라는 기간하고 위에 7년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공마곡 전쟁 후에 시체를 매장해야 되는데 그 시체 매장은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체를 매장하는 전문가, 장사하는 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죠. 그 전문가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핵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동영상 공마곡 전쟁에 사였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치열했는데 그 전쟁에서 핵이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정결케 하는데 7달이 걸리고 또 7달이 걸린 후에도 또 사람들이 계속 살펴봐서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를 그냥 발견한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장사하는 전문가가 와서 그 시체를 장사하게 하는 그런 핵전쟁의 모습이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공마곡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 7년 동안 병기를 불피우는 것을 근거로 말하는 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3차 세계대전이 공마곡 전쟁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그 전쟁 후에 공마곡 전쟁 후에 7년간 병기를 불피우는 기간이 먼저 있고 그 후에 마지막 7년 언약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7년 언약 기간 동안에 전반 3.5년은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행정이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두 주인이 와서 증거를 하지만 그 동안에는 아마 전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대 순으로 이렇게 적혀 있다고 봤을 때 전반 3.5년 기간 동안에 어떤 전쟁이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행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 3년은 전쟁 또는 핍박에 휩싸여서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3차 세계대전 이후 공마곡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일 때 공마곡 전쟁 이후에 7년 동안 병기를 불피우는 그런 시기가 곧 7년 언약의 그 시기와 겹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마곡 전쟁이 7년 언약 이전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 먼저 7년간 병기를 불피우는 시간이 있은 후에 7년 언약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와 같은 이유에서 공마곡 전쟁은 7년 언약 이전의 전쟁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7년 동안 병기를 불피우는 그런 기간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7년 언약이 맺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7년 언약이 그렇게 7년의 어떤 그 병기를 불피우는 기간 이후에 맺어질 것이라기보다는 3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어떤 그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7년 언약의 협정이 맺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후반 7년 언약의 마지막 후반 3.5년 동안에 일어나는 전쟁이 공마곡 전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공마곡 전쟁과는 별개의 전쟁이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여섯째 나팔이 3차 세계대전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추정이 맞다면 3차 세계대전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5번째 나팔까지 부러졌기 때문에 6째 나팔 곧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수년 내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 중심 무대는 유브라데 강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83편 전쟁과 곡마곡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 곡마곡 전쟁에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들을 참조하면서 시나리오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제가 밝혔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시편 83편 전쟁이 6번째 나팔 때와 맞추어서 일어나는 것, 곧 6번째 나팔이 시편 83편 전쟁일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를 했었고요. 또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제가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포도주 틀을 밟는 사건이 곧 시편 83편 전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그런 두 번째 가능성이 있고요. 하여튼 시편 83편 전쟁은 6번째 나팔이거나 계시록 14장의 사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곡마곡 전쟁은 대체적으로는 시편 83편 전쟁보다 뒤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곡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6번째 나팔 불 때 시편 83편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곧 이어서 곡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계시록 14장의 시편 83편 전쟁 포도주 틀을 밟는 사건이 시편 83편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일어난 후에 곧바로 곡마곡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3년 반 동안 밀리면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곡마곡 전쟁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마곡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크게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 곡마곡 전쟁에서 자세히 밝혔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3가지 경우가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들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합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제가 곡마곡 전쟁 동영상에서 자세히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슬라이드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따온 슬라이드인데요. 하여튼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금 현재 3차 세계대전이 곧 6번째 나팔이고 그리고 그 6번째 나팔이 수년 내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그 3차 세계대전이 곡마곡 전쟁이냐 하는 문제를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6째 나팔인 3차 세계대전은 유브라데 강이 주무대로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곡마곡 전쟁은 주무대가 유브라데 강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을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또 18절을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차 세계대전하고 곡마곡 전쟁하고는 주 무대가 틀립니다. 3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유브라데 강이 주 무대고 곡마곡 전쟁은 유브라데 강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주 무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하고 곡마곡 전쟁은 주 무대가 틀리기 때문에 이 두 전쟁은 같은 전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장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시죠. 그런데 하여튼 38장 23절하고 39장 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곡마곡 전쟁의 결과 열국 여러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게 된다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3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곧 6번째 나팔의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마국 전쟁이 3차 세계대전과 같은 것이라면 에스겔서에서 말한 그 공마국 전쟁의 결과는 열국이 여러 나라가 하나님을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게 된다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오히려 3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전쟁의 결과가 완전히 서로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차 세계대전 곧 6번째 나팔하고 공마국 전쟁은 서로 틀린 전쟁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해석의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해석한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이런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타임라인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은 곧 6번째 나팔이다. 그것은 계시록 9장에 있는 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전쟁이다 라고 저희가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타임라인이 없이는 사실 이런 비교가 가능하지 못하고 타임라인에 대한 어떤 확실한 분석이 없이는 공마국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 때 공마국 전쟁이 3차 세계대전과 같으냐 틀리냐를 분석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3차 세계대전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9장에 인류의 3분의 1 또는 그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라면 우리가 볼 때 3차 세계대전은 공마국 전쟁과는 틀린 전쟁인 것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3차 세계대전은 곧 6번째 나팔을 얘기하고 있죠. 공마국 전쟁의 결과는 그 결과 열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판이합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공마국 전쟁이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여기 보면 아주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공마국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공마국 전쟁 때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에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보면 이때는 그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이 있은 후에 그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시체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큰 지진이 나는 성은 분명 예루살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에 지진이 날 것을 말씀하신 곳은 여기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다시 말해서 7년 언약의 전반부죠. 7년 언약의 전반부 3년 반 동안에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지진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타임라인에서 이 두 증인이 와서 그 예언하는 7년 언약의 전반부는 3차 세계대전 곧 6번째 나팔이 불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7년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 계시록 11장의 상황은 이미 3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끼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 묘사한 것을 보시면 굉장히 큰 지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공마국 전쟁이라면 그때 이미 이스라엘의 지진이 났기 때문에 모든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자체도 거의 폐허가 됐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20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거기에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가 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 에스겔서에 나오는 공마국 전쟁의 주 무대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주 무대가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땅에 무너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아직 건재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두 주인이 와서 예언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지진이 난다고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지진이 났다는 사실은 뭐냐면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두 주인이 와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는 공마국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은 공마국 전쟁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갑자기 제가 그 계시록 16장을 읽었는데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읽었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큰 지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지진,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아까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났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정말 그 큰 지진이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큰 지진이 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나는 곳이 계시록 11장 이후에 공마국 전쟁이 생긴다면 그러면 계시록 11장 이후에서 지진이 나는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봤을 때 계시록 16장에 지진 얘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진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그 지진과 같은 지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16장 19절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큰 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주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큰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네 가지 주장이 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 하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혹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자는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무신론적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혹자는 뒤에 언급되는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계속 주석을 보시면 한편 만국의 성들은 짐승을 따르던 지상의 모든 국가들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것들이 무너졌다는 말은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함을 시사한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토록 했으며 상인들도 그의 세력을 인해 치부하게 하였다. 이러한 바벨론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에 따른 응분의 진노를 부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성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계시록 11장 저희 시체가 큰 성, 크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고요. 성은 폴리스인데 그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1장에서는 그 큰 성이 분명히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4장에서는 큰 성이 바벨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큰 성으로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과 비밀의 바벨론 두 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의 그 큰 성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예루살렘이거나 비밀의 바벨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비밀의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은 계시록 17장, 18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잠깐 동안 우리가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됐나, 무엇으로 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위 말씀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지진이 나와 있지 않죠. 지진이 아니라 열불과 짐승이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8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이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재앙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지진이 나면 불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지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지진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큰 요인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바벨론이 들어갈 수가 있고 바벨론이 지진의 어떤 진동을 느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벨론이 망하는 어떤 요인에서 지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16장에 지진이 난 큰 성은 예루살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아니면 비밀의 바벨론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아니면 비밀의 바벨론 아닙니까? 그런데 비밀의 바벨론은 직접적으로 지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망하는 요인에. 그래서 아마도 16장에 지진이 난 큰 성은 예루살렘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다시 보시면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만약에 이 큰 성이 예루살렘이라면 이때 공마곡 전쟁에서 묘사된 지진이 난 것을 말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지진이 아마도 에스겔서에서 묘사된 그 큰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다시 계시록 9장 14절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섯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의 주 무대는 유브라데 강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스겔서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16절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공마곡 전쟁의 주 무대는 이스라엘 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전쟁의 무대가 틀립니다. 분명한 것은 3차 세계대전 후에 7년 언약이 있고 후반 3.5년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공마곡 전쟁이라면 공마곡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폐허와 같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적군이 다시 쳐들어올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공마국 전쟁이라서 공마국 전쟁의 결과를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적군들이 전부 다 쳐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은 폐허와 같이 된 어려운 상황일 텐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다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7년 언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아마겟돈 전쟁 때 또 열방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아마겟돈 그 지역으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폐허가 된 곳에 왜 전쟁을 하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3차 세계대전에서 적어도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3차 세계대전은 공마국 전쟁이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3차 세계대전은 공마국 전쟁이 아닐 확률이 한층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겟돈 전쟁 때 상황인데요. 그죠? 근데 아마겟돈 전쟁 때 시체들을 먹는 새들의 잔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시체들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우시는 그런 장면이죠. 소위 새들의 잔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에스겔에서 묘사된 공마국 전쟁과 흡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9장 17절 공마국 전쟁에서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절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말한 그 묘사와 거의 같은 것이죠. 새들의 잔치가 여기 에스겔서 공마국 전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마국 전쟁은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볼 때 거의 그 새들의 잔치라는 측면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의 묘사와 거의 같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마국 전쟁이 적어도 아마겟돈 전쟁과는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련의 전쟁 과정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 그 전쟁 전체를 공마국 전쟁으로 묘사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마국 전쟁은 아마도 후반 3년 반, 곧 7년 언약 기간 중에 후반인 3년 반 중에 일어나는 전쟁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벌써 설명을 다 해버렸지만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계시록 19장의 장면과 흡사하고요. 다시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의 장면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공마국 전쟁의 장면이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공마국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거나 또는 7년 언약 기간 후반 중에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일어나지만 결국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전쟁을 묘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7절 보시면은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기 보시면 그 21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고 이제 주님께서 2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상하게도 28절에 갑자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생각들을 해봐도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주석을 보면요. 많은 이들은 여기에 독수리를 로마 군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의 기대가 독수리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웨슬리 같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나라의 구원자를 바라지 말라고 하시는 듯하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시체이고 로마 독수리들은 곧 그들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도망가라고 하고 그들이 말세 환란 때 어떻게 이 환란을 겪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염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는 완전히 구원자를 바라지 말라 이런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웨슬리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해석이 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음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잘 도망가서 그것을 피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 어떤 로마 독수리들이 곧 로마 군대를 얘기하죠.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독수리는 아에토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은 여기는 독수리다. 근데 독수리는 보통 썩어가는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아마도 독수리를 닮은 콘도르, 벌처죠. 벌처를 말하는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해석은 아주 문자 그대로입니다. 주검은 아마도 시체니까 많은 이들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독수리들은 소위 새들의 잔치를 주님께서 암시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곡마곡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오는 많은 이들의 죽음과 그들의 시체를 새들이 먹을 것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거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시죠. 이 장면은 우리 휴거 장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연속적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2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쟁이 있을 것인데 많은 자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주검이 있는 것이다. 시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들 구약의 에스겔서를 봐라.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신약의 계시록을 봐라. 거기 보면 새들의 잔치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아마겟돈 전쟁이 또는 곡마곡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쟁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주의해서 보고 피신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러시아가 참전할 확률은 상당히 높죠. 러시아가 참전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곡마곡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러시아와 그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만 곡마곡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참전했다고 해서 야 드디어 이제 곡마곡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3차 세계대전의 주 무대는 유브라데 강이고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3차 세계대전에서는 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막 폐허가 됐다면 그러면 7년 언약을 맺을 이유도 없죠.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왜 평화의 언약을 맺겠습니까? 아직도 살아남은 어떤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를 다독거려 가지고 어떻게 좀 잘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완전히 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 열방들이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 3차 세계대전에서. 그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에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은 공마국 전쟁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마국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는 데까지 갔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서 남게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추정이 되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